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 김현옥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고 아동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언언이 없으며 경령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령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서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어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귀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동부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우리 아동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교사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현 집사님 도연이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도연이가 내년에 또 중학생이 되나요? 그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지혜. 오늘은 제목을 삶의 지혜 이렇게 가져봅니다. 어제는 말의 지혜, 그제는 부요함의 지혜, 혹은 선한 지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일인데 삶을, 생활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지혜. 그 첫째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첫째로 삶의 지혜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못할까, 더 가까이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살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혹 섭섭하게 할까 종일토록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늘 애쓰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이런 삶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근데 순종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도 순종하지만 하기 불편한 부담스러운 일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만족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삶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감정에 앞서서 내 감정에 따라서 보다도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분을 내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은원은 단수예요. 경영은 복수예요. 이걸 잘 연결을 해보면 한 번의 은원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도 격려도 사실은 서로 이웃들과 같은 동료들과 생각을 뜻을 나누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교육이라고 많은 나라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쉐마 교육 혹은 뭐 하브르타 들어보셨어요? 이런 교육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한데 이스라엘 아이들의 도서관은 그룹 모여가지고 계속 떠들고 이야기하고 막.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 이 말은요, 읊조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묵상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묵상한다 이 말은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로 생각해야만이 입으로 나오지요. 입으로 나오면 귀로 듣지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읊조리면 3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도서관에서 왜 떠드냐 하면은 일부러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대학교나 혹은 이제 초등학교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내줘요. 혼자는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수학 문제가 아주 어려운데 혼자서 풀 수 없을 때 이 친구는 이 원인을 잘 알고, 이 친구는 답이 어느 정도인 것을 알 때에 문제를 답만 쓰면 되지 않잖아요. 이 정답이 나오기까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정답이 가기까지 이것을 다 알아야 서로 이해하고 또 다른 문제가 약간 응용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자꾸 하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은 대안학교라고 그러지요. 가끔 학습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잘 얘기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의 22절에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은원이란 말은요, 원문이 기초를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이란 말은 생각한다,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을 잘해야 회사에 뭐예요? 이익이 남고 회사를 더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죠. 근데 이 경영이란 말은 혼자 경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경영에는 무슨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의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경영을 잘해야 돼요. 나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살겠다.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베풀고 살겠다. 이런 경영, 계획,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의논을 할 때의 의논 대상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의논하는 것은 의논 하나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의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의논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과.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같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해.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했으니까 내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다. 곤란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안타깝고 위험하고도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이 가라겠다, 하나님이 오라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하는 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거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끝났습니다. 단정코 얘기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계시는 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미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기 우리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으면 뭔가 확신이 서는 것 같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이. 아멘 해야 돼요. 검증이 필요해요. 어떻게 검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검증해야 되고 의논해보고 경영해보고 꼭 필요해요. 자기가 우리의 생각은요 100%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웃을 이웃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좋다는 사람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첫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잘 의논하고 경영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나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검증을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표정이 영 동의를 안 한 표정이 여기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이나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기도를 쭉 했으면 믿음으로 같이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과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성경에 비슷한 예화가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검증이 안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늘 그러니까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일리가 있다. 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뭐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 진리인 것은 뭐가 돼야 돼? 검증이 돼야 돼.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뭐라고요?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삶의 지혜다. 그래서 이웃을 쉽게 분내게 하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두 번째로
삶의 지혜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은, 두 번째로는 잠언에서 계속되는 중심 사상이 여기 또 나오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말의 지혜를 했는데, 말의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하여튼 과격한 말은 안 된다. 그래서 온순한 혀는 뭐라고 그랬죠? 라파, 치료하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삶의 지혜 첫 번째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상대를 아프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은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로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23절에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칭찬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참 잘하시네요, 이 말은 칭찬이요, 비아냥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 돌아가신 한 경직 목사님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또 장로님들과 당회를 할 때에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해도 참 그 말도 일리 있습니다, 그랬대요. 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도 저의 이 아직 부족함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이 푸르락해지면서,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십니까? 이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배웁시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세월을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고, 그 다음에 그 말, 그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고.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말, 지혜의 말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 박수를 칠 때에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할 때에도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박수를 어떻게 쳐요? 이런 분이 있어요. 박수를 치려고 하니까, 박수, 이것도 박수입니다만, 박수는 첫째, 팔을 앞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보다 팔을 앞으로 내요. 근데 박수를 치는데 새가족이 저쪽에 왔는데, 환영하는 거예요? 너 왜 왔니? 박수를 칠 때는 첫째는 자세, 팔을 앞으로 낸다. 두 번째로는 환영하는 그 상대를 바라보는데 인상 쓰고 바라보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바라본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시간, 적어도 7초 이상은 쳐야 된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둘이 서로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박수를 쳐보는데, 다 같이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고 쳐야지. 팔을 앞으로 내고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나를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보라고. 시작. 네, 7초 이상이요. 박수는요, 7초가 굉장히 길어요. 박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영하는. 왜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요. 28절에 가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 대답.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 이 대답. 인간 관계에서 말의 지혜에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한 나의 대답. 관계를 잘 맺을 수도 있고 관계를 영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던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이렇게 갖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말은요, 복되다, 참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지혜로운 말은요, 때에 맞는 말인데 이 때에 맞는 말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하고 다 연관이 돼요. 우리 기독교 영성을 비움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뭐 꼭 그것이 틀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 영성은 채움의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버려내고 미움을 버려내고 자꾸 비워라 비워라. 근데 기독교 영성은 채움의 영성입니다. 제가 여기 물을 이렇게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한번 이 컵에 물이 절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의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공기입니다. 이 절반 들어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물었더니 교인들이 아무리 해도 답을 못해. 그러니까 모디 목사님이 주전자를 들더니만 물을 컵에다 가득 넘치게 부어버려요. 공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영성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해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용서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버려라 안 돼요. 해보세요. 해봐. 그래서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자꾸 채워요. 늘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늘 따라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사랑으로 그래서 용서도 그리고 미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 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언행도 다 예수님으로.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경영입니다. 은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이에요. 자꾸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채워. 그래서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나 다른 세상에서는 명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명상의 의미가 바로 자꾸 비워낸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묵상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까?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이 무엇일까?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채움의 영성이요 묵상의 영성이다.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늘 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혹 내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은 없을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이 지혜로운 말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 비움이 아니라 체험으로. 그런데 이런 것에도요, 세 번째 꼭 필요한 것이 33절에 가보면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뭐예요? 빌립보서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28절에 가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은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이라면 과연 이럴 때 무슨 말을 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요, 절대로 나 혼자를 생각하고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그제 아침인가 우리 인생이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납니까?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알 줄 믿어요. 그래도 혹 처음 듣는 분이 계실까 봐 차마 손은 들라고 할 수는 없고, 거미는 어떤 인생이라고 했어요? 꼼짝갖고 있다가 걸리면 가서 착 먹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그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은 물을 끓이기 시작할 때에 100도가 되면 끓는데 처음에는 그걸 왜 끓이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가운데 열심히 끓이고 성각자들이 해서 물이 한 90도쯤, 이제는 대세가 기울어졌다 그러면은 서로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미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나는 아무 수고도 않고 해놓고 걸리면은 다,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무임승차라고 그러죠. 기차 요금을 내지 않고 남이 다 해놓으면 거기 수저만 얹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고. 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도움은 되지 않고 문제만 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뭘 하려고 하면 먼저 부정적인 문제거리만 봐. 세상에 이 땅의 모든 일은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빼놓고는 반드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꼭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요. 반드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개미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그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꿀벌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고. 남한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 제가 우리 창조교회 처음에 오니까 차가 없이는 올 수 없는 곳에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차를 다 갖게 해주시고 그 차가 믿지 않는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요, 개인적으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 지방의 교회 전임으로 갔는데 프라이드 중고, 그렇게 로망이었어. 로망. 프라이드 중고, 하나님 차마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프라이드 중고 하나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얄 살롱, 옛날에 대우에 엄청나게 탱크처럼 생긴 차, 담임 목사님이 타던 차를 제가 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다 안 했다? 못했어. 여러분, 예를 들면 차 하나를 타도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차를 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능도 배워야 됩니다. 어제도 몇 분 우리 교회 식구들과 드립백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주일날 오면 드립백에다가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이름을 딱 써세요. 수많은 커피 중에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거든요. 사랑하는 은송 씨. 그러면 이 커피는 유일하게 나만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어요. 내가 옷을 입어요.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요. 근데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개미 같은 인생입니다. 꿀벌처럼. 내가 이 기술을 배우고 내가 이 소득을 얻고 내가 이 재능이 있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겸손한 자세예요. 왜요? 제가 자꾸 겸손을 또 얘기해요. 제발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내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20년 전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맨날 찬송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라고. 그런데 20년 지나고 깨닫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힘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일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크게 부흥 안 시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의 일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일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이란 말은 바로 그 주심에 감사, 만족하는 겁니다. 겸손은 이겁니다. 겸손은 나는 못해요.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경험 없어요. 이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왜 못해요? 내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겸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하다가 안 될 수 있지요. 반대로 우리가 못한다고 하고 한다고 했던 것은 다 잘합니까? 겸손은 내 모든 것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 내 한계가 이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삶의 지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직감사임을 문상호 집사님, 윤경숙 권사님, 추수감사임을 권용석 권사님, 11조의물과 감사임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잠언을 매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깨달아도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강하신 주의 손을 꼭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늘 지혜로운 말을 그리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창립 20주년입니다. 임직자들이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직분에 충성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저 겸손히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으며 겸손하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마음은 그토록 사모하지만 주여 거동이 불편하여 그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속히 암세포를 다 녹여주셔서 근육이 힘을 얻고 피가 잘 순환되고 손과 발에 튼튼한 힘이 있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주일을 준비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씁니다.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의 수고로 하나님 영광을, 그리고 저 손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에 주여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지켜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 꼭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